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6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그리하리라. 제사장 7은 7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진리와 계시를 풀어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집회를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집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승리를 이끄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기로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 용사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힘이 있는 그리고 뛰어난 그 군사들이죠. 군사들, 뛰어난 세상에서 정말 자기 힘으로 가득한 그 용사들. 그런데 왕과 그 여리고의 통치자죠.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미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치유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를 넘겨줬다.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 이 말, 주었다. 우리에게 치유를 이미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삶의 돌파를 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로 이끌어가는 비결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끝에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승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주었다. 여리고성, 우리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를 받았습니다. 주었다는 것, 이미 우리 것이다 이 말. 승리도 우리 것이고 치유도 우리 것이고 부유함도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다. 과거행이죠. 여기 보면. 그런데 과거에 조상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여리고 성벽이죠. 이 성벽은 굉장히 두렵고 정말 힘든 성벽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22절. 민수기 13장 28절. 민수기 13장 28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 민수기 13장 28절. 시작. 어,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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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13장 네, 13장 28절. 예, 그러나 그 땅에 그 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자,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바로 여리고 성을 말하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견고하다. 굉장히 그 안에는 큰 거인을 보았고 성읍도 견고했다 이 말이죠. 심히 큰 성을 보았더라.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제 12명이 정탐꾼을 보고 심히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바로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본 그 성읍 여리고성. 그런데 오늘 6장 2절에 보면 여호사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1세대 때 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심히 두려워. 뭘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그 성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심히 큰 성. 그리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용사들,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왕과 용사들 그 모든 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님은 주었다면 준 거예요. 과거행이죠. 여기 여호수아 6장 1절에 넘겨주었다 이러면 과거행. 자, 오늘 우리에게 신학에 와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과거행이죠. 나았다라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견고한 선이 육으로 보면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을 누워줬다라면 이미 주신 거예요. 너에게 치유를 주었다 하면 이미 주신 거예요. 너에게 성리를 주셨다 하면 이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1세대 때 정탐꾼들은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아무도 정복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성읍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너무 성읍이 견고하고 그 안에는 용사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거인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주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사들이 도저히 이거는 손댈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볼 때에 그 눈으로 볼 때는 정복할 수 없고 너무 견고한 선이 단단하고 그 안에는 용사들이 있는. 그런데 주님은 주었다. 과거행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과거행이죠. 아이고 하나님, 이것은 암이고 이것은 어떤 거고 이것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는 손을 놨습니다. 집에 가래요. 주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주었다. 무엇을? 치유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초자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방법이라든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상상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것은 너무 큽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다면 반드시 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공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때로는 자꾸 우리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럴 때에 우리가 잘못 놓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실수로 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건데, 하나님의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를 치유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과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다르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내 방식을 고쳐야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방식을 고치고 내 방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이고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개입시키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지진으로 일으켜서, 그죠? 싹쓸이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이 그 지진을 일으키면 그거 다 무너지지, 아무리 인간이 견고한 성이라도. 아니면 다른 지역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니면 다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8절. 예, 하나님은 이 방법을 꼭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치며 제사장 7은 양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알려드리는데,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7명이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그리고 양각나팔을 불고 계속 부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며. 그 양각나팔은 그 양뿔로, 우리가 양에는 뿔이 있죠, 2개. 그 양각나팔을 말하는 거죠. 이 양뿔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양을 죽여. 암양에게는 뿔이 없기 때문에 수양을 잡아다가 그 뿔을 죽여야 뿔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누구를 예표합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 양각나팔 분다라는 말은 성리를 말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바로 그 양각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양각나팔을 구해야 되겠죠. 구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죠. 그래서 그 양각나팔을 불 때 부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죽음.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뭔가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여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양강나팔을 부는 것 바로 승리가 하는 것,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잡고 불렸죠. 예. 그리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에 보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언약궤가 한가운데 있고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또 후군도 있죠. 그래서 바로 언약궤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요. 그냥 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선포한다면 말한다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사건이 우리의 가슴 속에 푹 파묻혀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받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것을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넘겼으니 큰 소리로 외치라. 큰 소리로 외치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이끄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시작.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니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예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예치라 하는 날에 예칠진을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말하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 나가고 후군은 그 후를 후방하고 백성들이 매일같이 이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성백 첫날에는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그런데 7째는 7바퀴를 돌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승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은 지진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한번 휘저어내면 그거 다 무너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하면은 질병도 다 떠나가겠죠.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 그냥 팍 하면 막 암흑에 떨어지고 이런 우리의 생각이. 여리고성을 탁 하나님이 손을 탁 치면은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7바퀴를 7복을 돌라 그래. 7일 동안. 하나님이 그냥 팍 하루아침에 질병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방식은 또 그래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분이 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일할 때 반드시 나와 함께 일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본다면 첫째 날에 성벽 한 바퀴를 돌았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팔 소리만 들으면, 나팔 소리만 듣는다. 나팔 소리, 이것은 바로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 소리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소리만. 언약궤를 앞서고, 언약궤는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한 바퀴 돌라.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높이고 그의 죽음을 선포하며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라. 자, 물론 이제 그 한 바퀴 돌 때에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그 한 바퀴 나팔 소리를 탁 듣고 한 바퀴 돌 때는 나 몸이 이상하게 건강해졌어? 또 이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전에보다는 도와줬어.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나는 전혀 감각이 없어.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저 성 높이에서 보면은 한심한 거죠. 한심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래 가지고 우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겠나, 이렇게 참 무슨 짓이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아니 홍해를 건너갔던, 홍해 그 바다를 열어갔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무식하게 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비웃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절대로 열지 말라. 입을. 아마 한 바퀴 돌 때에 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몇 시간을 걸리겠죠. 뭐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오전 내내 걸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 때에 어떤 말이라도 하지 말고, 지금 무엇을 듣습니까? 이 양각나팔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양각나팔, 승리의 소리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소리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승리의 소리죠. 그것만 들으라. 사실 여리고성은 38년 전에 1세 때 그의 아버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이야기했던 1세 때 아버지 하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 성은 너무 견고하고 너무 성벽이 크기 때문에, 거대한 성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성을 바라볼 때에, 그 성을 바라볼 때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양각나팔 소리만 듣지 너희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이.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굉장히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겠죠.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 아버지, 다시 말해 12정탐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것을 하나님이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자, 그때 그 여리고 성의 견고한 성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너희들은 입 밖에 말을 하지 말라. 성리의 말만 들으라. 오늘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죠. 후손들만. 너희 중에 20세 이하로 계수된 자들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들어가지 못했죠.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강야에서 태어난 자손들만 들어가게 돼. 왜?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 그 외에 이스라엘 부정적인 말로 내뱉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그 성과 왕과 그 모든 성을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1세기 때 1세 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렇다면 너의 말에 내가 네 말이 내 귀를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해서 결국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자, 이미 주었다. 자, 우리는 치유를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는 부유함을 내게 주었다.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난 통증이 더 심한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 이미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망칠 수가 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가 온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육의 세계는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돌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양각나팔 소리만 들어라. 아무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들이 겉으로는 하루에 한 바퀴 돌지만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돌고 있을 때에 여리고성의 기초가 흔들리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기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그 뿌리부터 치유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 기초가 흔들린다.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이미 죽었다 이 말. 그런데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나중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음 날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암을 예칠 때에 오늘 계속해서 이미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질병을 예칠 때에 그 뿌리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이 6일 동안 그들이 7일 동안 돌았지만 무엇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이 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말하라 이 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믿지 말라. 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영적인 세계는 이미 그 성의 여리고성의 기초는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질병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출발할 때에 겉으로 나타나지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반드시 질병은 겉으로는 나타난 것은 열매가 있다 뿌리인데 우리가 계속해 예치면 뿌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지금 하루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이 지금 작업이 됩니까? 밑에서 막 흔들린다 이 기초가. 자, 질병도 출발하기 전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고 막 고백할 때에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죠. 질병.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적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뿌리가 모든 문제는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뿌리를 흔들죠. 그래서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만 불고 말은 안 했죠. 말은 안 했는 거예요. 나팔은 뭡니까? 승리를 예표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서서히 흔들리고 있은 거예요. 서서히 흔들리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 성은 오늘 무엇을 예표합니까? 세상을 예표하는 거죠. 세상.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7일 동안 돌았다는 것. 7일은 완전한 소예요. 완벽한 소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엇을 들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죠. 계속.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얻을 때까지,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생기고 뿌리가 지금 점점 타내려가고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곱째 날 들을 때에, 일곱째 날은 어떻습니까? 자, 일곱째 날은 성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7바퀴.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예쳤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은 7이라는 수는 완전히 숫자인데, 그들이 듣는 것은 양각나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면 무엇이 흔들립니까?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문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아무리 견고한 선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데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니까 아무리 큰 바위 같은 어떤 문에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믿음이 팍 솟아나서 나중에 어떠세요? 7째 날 7바퀴 도는 완전한 수죠. 듣고 들을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나았다, 승리했다 선포할 때 그 흔들렸던 그 뿌리들은 통째로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그 안에 왕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 견고한 성들이 흔들리기 시작. 어떨 때? 첫째 날에 나팔들을 불면서 일절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사실 치유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막 솟아나는 거죠. 믿음이 솟아. 오늘도 며칠 전에 가가지고 또 치유학교를 등록하고 또 했는데 너무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셔서 올해 계속 치유학교가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식구들을 통하여서 치유학교를 하고 막 간증을 하는. 예, 자기들이 그냥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의 뿌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강력한 문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내가 강력하게 믿음이 설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 나는 치유받았다.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7번째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승리했다 라고 하니까 그동안 흔들렸던 뿌리들이, 그동안 그 견고한 성들이 왕창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단단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듣고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문제의 뿌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카이로스에 정말 어떤 것들든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 때는 실패해서 너무 견고한 성이고 너무 단단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2세대 때 이제 주님은 이랍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말고 양각 나팔 소리만 들어라. 계속 듣는 그 소리가 뭡니까? 주님의 승리하신가, 주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이죠. 그 소리를 계속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절정에 가서 그들의 믿음이 솟아나고 승리했다.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 선포할 때에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느냐 혹 듣고 믿으면. 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근데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행위로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따라합시다. 듣고 믿음에서. 자,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행하신다.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 예, 지속적으로 성령을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능력을 행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일은 바로 듣고 믿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듣고 믿음에서. 따라합시다. 듣고 믿음에서. 너희 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계속 능력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행행위죠.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듣고 믿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양각나팔을 통하여서 그들이 들었어. 바로 승리의 소리만 들었죠. 우리가, 자,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여기 보면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듣고 믿음을.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다라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으로 듣는다 이 말. 지속적으로. 목사님, 내가요 어제도 들었고 또 과거에도 들었고 또 들었어요. 또 들어야 돼. 계속해서 들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밥 먹었는데 또 내일 먹어야 됩니까? 내일 먹지 마셔 그래. 말씀도 오늘 들었으면 내일도 듣고 내일도 들으면 모레도 들어야지. 근데 그런 양식은 그냥 오늘 먹고 먹기 싫어도 먹어. 얘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목사님 내가 들었어요. 또 들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듣고 이렇게, 여기 보면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과거에 들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들었던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요 참 내가 사람들을 만나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요, 교회마다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아. 그래서 이 질병은 밤낮 잠도 안 자고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들어야 되겠어. 말씀을 듣고 들어야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이 다 다운되고 승리했다 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팍 듣고 믿음이 생기는. 할렐루야. 끊임없이 질병은 하루도 쉬지 않아요. 이 마귀는 잠도 자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쉬면 되겠어요?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목사님,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한 며칠 쉴래요. 질병은 피곤함이 없어. 그냥 언제 올지 몰라. 이 마귀는 피곤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계속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들을 때 첫째 날에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둘째 날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여섯째 날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은 일곱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도 포기하지 않았어. 듣고 들었어. 일곱째 날은 더 많이 들었어. 그런데 마지막 때 선포하니까 어느 순간에 와랑창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솟아나고 어느 한순간에 예칠 때에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내가 무너질 때까지 듣고 예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7은 안식의 숫자고 완성의 숫자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함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오셔서 지나갈 때, 이 여리고성의 문이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이제 바디메오 거지 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고 그것이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겸손한 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듣는 거예요. 은혜는 이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 헬류증 여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산일지라도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큰 성이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낫다. 어떤 질병이든 말입니다. 이미 너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 이미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듣고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여섯째 날까지 아무 일이나 일곱째 때 마지막 일곱째 밖에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들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막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영적으로는 막 역사가 일어나요. 육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말라. 믿음으로 움직이라. 마귀는 그래. 야, 보이잖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그걸 바라봐. 그걸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믿으라. 여러분이 계속 들을 때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도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뿌리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팍 쏟아질 때 나는 승리자다. 나는 채찍에 맞아 나았다라고. 그 모든 뿌리들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짐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초자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